구약성경 816면 시편 2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진을 찾으시고 또 저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렇게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처음 불림을 받은 곳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곳에서 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지역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벌써 1년, 많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아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지역에 부흥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생겨난다 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서 그게 정말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져보기 위하여서 살펴보기 위하여서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안디옥 지역에 보냈던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 정말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여서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은 하지 않았고 길리게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사역을 합시다 라고 해서 안디옥 지역에서 사역을 하죠. 근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로 일컬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복음이 오랜 시간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야,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55년 11월 11일, 이건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날짜일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4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 사람의 시신을 두고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가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이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니 이 기에르케고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무신론자잖아요. 기에르케고르는 무신론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소에 교회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교회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말을 또 비난하는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그를 장례를 치러줘야 될 것인지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례가 계속해서 미루어졌어요. 한 일주일 정도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러졌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도 어디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성난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해칠까봐, 파해칠까봐 그 무덤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요? 기에르케고르는 공공연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작품 중에 동양학자의 아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에르케고르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겨져 있어요. 동양학자의 아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양학자가 이 동양의 이 상형 문자 이걸 이제 발굴해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 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그 한 문자도 아니에요. 한 점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 자기가 연구하다가 막 이렇게 조사하다가 점을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이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발견은 엄청난 겁니다. 서재에서 그걸 가지고 막 흥분해서 이 하나를 찾았다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러분 이제 식사를 딱 준비해 놓고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를 부르죠. 여보 식사합시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따뜻하게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 여보 식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내분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다 차려놓고 딱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보 식사합시다 라고 했는데 안 와요. 식사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 차려놓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느낌이? 성질 나죠. 성질 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서재로 갔어요. 여보 밥 먹자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재 문을 확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 기에르케고르가 그 동양학자가 거기에서 앉아서 막 혼자 들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다. 이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당신은 지금 밥 먹자는 소리가 나오냐? 이 중요한 걸 지금 일생일대 발견을 했는데 이 밥 먹자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동양학자가 아내를 향하여서. 근데 아내가 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이 아이들과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가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왜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그게 빠져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아내가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동양학자가 당신은 나의 추구하는 이 세계를 모른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를 모른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이 남편이 또 깜깜하니까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한숨을 푹 쉽니다. 아내가 그 남편 앞에서 한숨을 참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밥 먹으라고 할 때 빨리빨리 가서 밥 먹고 하십시오. 좀 더 칭찬 받으시려면 설거지도 좀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 역할이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밥 해놓고 여보 밥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예,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답답해서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문자가 어디로 가고 없어진 거예요. 한숨을 푹 쉬었는데 그 문자가 어디 가고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동양학자가 늘 연구하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담배를 피는데 너무 몰골해 골몰에 있다 보니까 담배채가 떨어지는 걸 몰랐는데 그 담배채가 꼭 점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아내가 한숨을 훅 부니까 그 바람에 제 담배채가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기에르케고르가 여러분 이 동양학자의 아내라고 하는 이
꽁트 같은 이 우화를 통하여서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교인들이 엉뚱한 것 붙들고 힘쓰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력적으로는 당시의 교회가 할 일은 안 하고, 당시의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훅 불면 날아갈 무언가를 붙들고 지금 그것들을 불면 날아갈 것들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기르케고라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교인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이 이걸 안타까워했던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 기르케고르였어요. 기르케고르는 여러분 절대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이거에 대하여서 지금도 사람들이 기르케고르가 무신론자다, 아니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그나마 이 기르케고르는 당시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서 고민하였던 사람이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르케고르가 또 하나 분명히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 우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러기예요. 기러기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기르케고르와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또 글을 쓰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죠. 안데르센이에요. 안데르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데르센 동화집 한 안데르센, 그 안데르센이에요. 이 사람이 기르케고르와 거의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은 같지만 글 쓰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안데르센은 기독교적인 이 마인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책에 거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있죠. 그것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쓴 글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둥지에서 이제 오리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 백조의 알을 그 둥지 안에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품었어요. 품고 나니 알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 알들이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오리가 오리 알을 품었으니까 오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계속 품고 있었는데도 한 알이 부활을 안 하는 겁니다. 부활을 안 하면서 답답하죠. 그래도 보니 이게 이제 삐적삐적 이제 깨고 나옵니다. 깨고 나오는데 자기 오리 같지 않아요. 오리 같지 않게 참 못생긴 게 한 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털도 거실거실한 놈이 한 마리 이렇게 나오죠. 덩치도 좀 더 커요. 이 놈이 더 커요. 밉상이에요. 보니까 이게 밉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한 둥지에서 나왔으니 이제 같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같이 키우죠. 근데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아요. 이건 뭐 잘 뒤뚱뒤뚱 잘 걷지도 못하고 물에서 수영도 잘 못하고 늦고, 이게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덩치는 자기들보다 큰데 올바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늘 툭툭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게 이 둥지 안에, 오리 둥지 안에 있었던 이 백조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날개를 툭툭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날개를 툭툭툭툭 치기 시작하더니 막 쫓아나가더니 하늘을 향하여서 날개를 확 칩니다. 그러더니 쫙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 위로 꽉꽉 하면서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컸던 그 오리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놈이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치이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렇게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나는 백조였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치이죠. 많이 지치죠. 좌절할 때가 많죠. 이런저런 일들에 부딪힐 때가 참 많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때도 많죠.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백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백조였다고 합니다.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좀 좋으십니까?
다 오리들이 함께 사는 그 세상 속에 하늘을 나는 백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게 여러분 안데르슨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가 주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오리가 아니라 오리들 중에 있었던 백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백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백조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 그게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책으로 우화로 나온 게 기러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기러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날은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하늘을 쫙 이렇게 날아가는데 오늘 이 설교는 아마 라온이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하죠. 뭐 기러기 이야기하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하늘을 쫙 날아가고 있어요. 막 날개짓을 하면서 쭉 날아가고 있는데 땅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몸집도 비슷하고 자기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 것들이 땅에서 날개를 퍼덕퍼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쭉 날아가다가 보고 아이고 날개짓을 저렇게 하면 못 나르는데 라고 하면서 날아가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막 푸득푸득 날아가려고 하다가 땅에 뚝 쿡 꼬꾸라지고 하니 이 기러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동료들을 보내고 자기가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그 기러기 무리 안에 쑥 들어가요. 무리 안에 쑥 들어가서 야 내가 날아가면서 보니까 너희들 날개짓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날개짓은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날개짓을 요렇게 하면서 발을 빡 해야지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기러기가 오리들에게. 근데 그 오리들이 따라한 겁니다. 날개를 요렇게 하고 발짓을 요렇게 하고 딱 했는데 조금 나르는 것 같은데 또 쿡 땅에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오리들이 좌절을 한 거예요. 아, 우린 도저히 날 수가 없구나. 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이렇게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기러기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아니다. 다시 연습해보자. 또 연습해보자. 계속 같이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연습을 시키고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결국 여러분 그 오리들이 날았겠습니까? 못 날았겠습니까? 오리들이 못 날았죠. 뭘 그를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오리가 하늘을 나는 청둥오리도 아닌데 날아가겠습니까? 못 날았죠. 계속 연습을 했는데도 못 날았어요. 그래 그 연습을 시켰던 이 기러기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계속 가르치다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린 거야. 그 오리 무리에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나는 법을 까먹고 자기의 동료들은 벌써 다 날아가 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의로 인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답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이게 기러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러기의 모습으로 오리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도저히 안 되니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은 곧 실천에 의해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실천이 없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어찌 교회의 모습이라고, 어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이심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사람의 몸과 같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것처럼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 선지자가. 그죠? 야고보 선지자가 믿음과 행함 중에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죠. 기르케고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이 기르케고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백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러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백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러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얻다, 이 의미랑 동일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별이죠. 구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구나. 그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꼭 쓰이는 데는 알다,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3번 쓰여집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요한 1서에 다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 1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에 임재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거랑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다른 어떤 것들로도 내가 가르침 받을 것이 없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니라 라고 똑같죠. 기름 부음과 성령, 이걸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거룩한 분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 뭘 아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데 다 이것저것 세상살이 이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아는 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땅은 여기를 사야지 조금 있으면 집값이 오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요게 뭔지를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요게 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는 이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 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1년 동안 사역한 게 단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가르친 그곳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그 뜻대로 살아가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뭔가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습과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르케고르가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실존은 실천을 통하여서 실존이 있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걸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러기가 여러분 날지 못한 오리들 속으로 툭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 올리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땅에 우리 속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1서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게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요한 1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기름 부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옛날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는 검투사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나와서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검투사의 경기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검투사의 피 흘리는 그 싸우는 장면만 보아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름 부음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즐기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의 어떤 분노나 잔혹한 그런 마음들, 무자비한 그런 마음들, 칼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철저하게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늘 이런 거예요. 피를 흘리기를 앞장서고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밖에서는 참 피 흘리는데 빠른 사람들이었으면서, 피를 흘리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기름 부음과 관계없는 이런 마음의 분노, 삶의 그런 어떤 이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분되지 않아요. 구별되지도 않고요. 구분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아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없어요. 기러기가 여러분 내려와서 오리들이 비록 날지는 못했지만 자기를 오리화 시켰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루 그냥 일주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참회의 용서를 구하며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올바라지겠습니까? 예배는 삶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참 심각한 모습이죠. 코로나 전국이 이제 조금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이제 계속해서 투여가 되고 하니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시국에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실추되었습니까? 교회의 명예가,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가 여러분 얼마나 실추되었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교회가 다시 교회의 이미지를,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새로이 올려놓아야 됩니다. 다시금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백조로 사십시오. 백조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백조예요, 여러분. 백조입니다. 백조이지만 밖에 나가서 백조로 사실 때 그들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과 함께 놀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일 때,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어 어려워 좌절하고 있을 때,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의 날개를 쫙 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쫙 날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백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함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좌절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 날개를 쫙 펴서서 내가 백조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때 딱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저렇게 견뎌내는 모습이 백조였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막 백조 임내하고 날개를 펴서 막 휘두르고 다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 날개가 잘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더 여러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조라는 것을 드러내기까지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침뱉음도 당하셨고, 부인도 당하셨고,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 날개를 쫙 펴십시오. 여러분 날개를 한번 펴보십시오. 어디다 숨겨놓고 있습니까? 그 날개를 한번 펴보십시오. 백조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꽁인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날개를 쫙 펴는 겁니다. 그리고 쫙 펴면 창공을 쫙 나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백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기러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기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새도 둥지 안에서는 여러분 날개를 접습니다. 둥지 안에서 날개 펴고 씩씩씩 돌아다니다 보면 새끼들이 툭툭 맞고 여러분 둥지 밖으로 뚝뚝 떨어져요. 둥지 안에서는 여러분 날개를 펴면 내 날개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여러분 날개 쭉 펴고 둥지 안에 있는 새는 아무도 없어요. 둥지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다 접어요. 아무리 화려한 새라도, 아무리 멋있는 새라도, 독수리도 여러분 창공을 나르지만 둥지 안에 들어오면 날개를 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잘 날개를 접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죠. 그 둥지를 다시 보수하죠.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백조가 되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나 둥지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날개를 접으셨어요. 날개를 접으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몸과 같이 되었으니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날개를 접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날개를 접고, 서로 날개를 접고, 서로 그 부리로 여러분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 부리로 여러분 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벌레를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날개를 접고 이렇게 너 등 가렵니 하면서 쿡쿡 찍어주기도 하고, 너 여기 벌레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잡아주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둥지 안에 있는 이 기러기들, 새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백조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막 기질이 궁상처럼 그렇게 사시다가도 결정적일 때 여러분 딱 날개를 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쫙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 날개를, 쫙 폈던 날개를 이제 쫙 오므리고 쫙 접으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이제 발로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가 힘든 사람 없나, 누가 가려운 사람 없나, 그러면 자기 부리로 톡톡톡톡 쪼아주는 거예요. 누가 간지러운 사람 없나, 그럼 긁어주는 거예요. 자기 누가 벌레에 물려서 좀 따가운 사람 없나, 그럼 그 벌레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 백조의 모습과 기러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두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백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넓으신 그 모습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눈물 흘리셨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백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또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러기의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서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말미암아 계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 높이 세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좀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백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백조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러기의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백조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의 모습으로 날개를 접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백조의 모습으로 탁 살아가야 되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가를 부르게 하실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